오늘 8월 7일 다 아시죠? 오늘은 입추라는 거. 입추면은 가을로 들어선다는 낮자인데 아직도 가을이 멀었나 봐요. 가을을 보고 싶어도 무더위한테 이제 그 기세에 들려고 못 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가을을 갖다 한자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죠. 불화자가 들어가 이렇게. 불화자다. 요건 이제 화자죠. 벼화자. 화곡동 할 때 이제 요 화자라 쓰거든요. 그 벼화자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 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벼인데 옆에다가 불화자를 붙였어요. 이게 가을이래요. 우리 조선들은 왜 이렇게 가을을 표시를 했을까요? 벼라고 하는 건 가을 하니까 벼 하면은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럼 불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모든 곡식을 익게 만든. 그렇죠. 우선 생각나는 게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대로 얘기하면 이제 금화교육이라는 게 나와요. 낙서에 화하고 금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그거죠. 튼실한 벼가 되려면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불이 하는 역할은 연단이죠. 연단. 그 모든 사물이 똑같은 원리 이까지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이 맨 처음에는 뭐니 형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나도 조그만 어떤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형상이 비롯되고 점점 커져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그 형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이치가 들어있죠. 근데 그 이치는 나중에 드러나요. 먼저는 항상 형상을 위주로 하죠.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물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물을 갖다가 일이라고 했고 불을 갖다가 이라고 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천일생수요. 하늘이 먼저 물을 만들고 지상하다. 땅에서 두 번째로 불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역학의 원리였거든요. 물이 먼저고 불이 나중이다. 그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불하고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런 것만 봐도 가을은 선천이 아니라 후천에 해당이 되더라. 이제 그런 것부터 연관이 되겠죠. 후천. 선천과 후천의 그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요. 그걸 우리는 선천, 후천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생과 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천은 생의 계절이고 후천은 성의 계절이다. 생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자는 전에 얘기했죠. 성이 이를 고물의 종하고 욕을 이렇게 한 게 일을성이라고 해요. 일을성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고물의 종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되게 이렇게 뽑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정체거든요. 정이 숫자로 2거든요. 정이.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지냐면 2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1에서는 물이 나오고 2에서는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만들어지는 거 시작은 물에서 하는데 온전하게 하는 것은 2에서 불에서 하더라고 얘기해요. 오늘 오늘 강조할 그 내용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을은 왜 불화자를 붙였느냐 하면 단단해져야 돼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마지막이 단단해져야죠. 마지막에 흐물흐물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도라미타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단단하게 하는 것은 불이 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35번
제목을 소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아내의 이름은 남편이 짓는다. 그 여권 운동가들이 들으면 또 큰일 날 얘기 같은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해라 그랬어요. 그런 구절만 보면 성경처럼 전 근대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떤 요새가 아니라 이제 진작부터 나지만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단체가 있어요. 종교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아내의 이름은 남편이 짓는다.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자고 여자를 놓고 볼 적에 남자가 먼저 지어졌어요. 남자를 뭘로 지었느냐면 흙으로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에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여자는 흙으로 지지 않고 남자의 갈비를 하나 뽑아서 만들었다.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남자를 흙으로 지었으면 여자도 흙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남자의 갈비뼈를 지을 수밖에 없느냐? 그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질문을 안 던져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 배속 편하죠. 골치 아프게 따질 것도 없고. 근데 의문이 남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 던진다고 하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면 흙으로다가 남자를 지었다. 사람이 아니라 남자를 먼저 지었다 했어요. 그러면은 흙으로 지은 것이 이제 여자는 갈비를 지었다고 하지만은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모든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나 또 땅에 있는 거나 모든 걸 다 흙으로 지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흙으로 지었는데 여자만 갈빗대로 지었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흙으로 지었다고 할 적에 그 흙은 눈에 보이는 저 물질적인 흙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건 다 말씀드렸어요. 자, 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거는 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이라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로서 흙으로 지은 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산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둘째 사람 이렇게 되는데 첫사람은 흙에 속했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첫사람은 뭐냐면 살아있는 영, 산영이라고 했고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요령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흙과 하늘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둘째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이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몸이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이는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 힘을 갖다가 활용을 했다면은 뭐로 마리아 뱃속을 빌려도 그 지저분하게 말해요. 그냥 하늘에서 뭐 구름 타고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내려올 적에도 탄생할 적에도 구름 타고서 멋지게
앞을 보면서 그렇게 내려보냈으면은 누가 안 믿어 그건? 더 멋지게 믿었겠죠. 근데 왜 그 동정녀, 더군다나 그 결혼하는 그 처녀 뱃속에 잉태를 시켜가지고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그렇게 구차한 방법을 써요. 알고 보니까 흙에 속한 사람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나 전부 다 영이라는 사실. 첫사람은 산영이고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아담이나 그리스도는 몸뚱이를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첫사람은 산영이고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다. 똑같은 영을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게 영은 어떤 한 특정한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 왜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지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육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뛰어나다고 해도 육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어디 가고 싶어도 그 비행기를 타든지 열차를 타든지 들 것이 있어야 돼요. 영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또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안 먹으면 죽어요. 몸뚱이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영은 그렇지 않아요. 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자유를 누리라고 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영의 상태로 나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냥. 근데 왜 이런 육을 갖다 더 씌워놨죠? 그런 생각도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빨리 가고 싶어도 제약이 있어요. 또 배가 고파. 그러니까 자꾸 부정을 저질 수밖에 없어요. 나만 배고프면 괜찮은데 우리 식구들 배골릴 수는 없으니까 가서 손 벌리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칼 들고 들어가고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란 거고 유식한 사람들이 이제 겸약에 입을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갖고 거금을 빼돌리고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무지막지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어차피 육에 속한 이 몸뚱이 가지고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나 천부경이나 모든 경제서 말하면서 뭐냐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내 자녀들한테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우리가 육을 지닐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자, 이 육이 없으면 영을 어떻게 하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빛이 되라 빛이 되라 그래요.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기 위해서 뭐냐면 어둠을 알아야 돼요.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알아? 빛만 쫙 있다래요. 어둠이 없이. 그럼 저게 도대체 빛인지 어둠인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육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육을 체험하는 그 상대적인 숫자가 9라고 9이에요. 1에서 9까지. 그래서 제일 넘기기 힘든 수가 9수예요. 9수. 9를 넘기면 다시 0으로 돌아가는데 요 0이죠. 요 0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0은 1에서 9까지 다 변차.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10이라고 합니다. 0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도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고 했을 때도 그 십자가가 실제로 나무떼기 이렇게 못을 바꿔서 거기에 달린 그 십자를 가리켰다고 믿는다면 그건 바보들이에요. 그런 것 같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있었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뭔가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보다 더 높은 영의 체험이 있잖아요. 영의 십자가를 져라 그 얘기였죠. 그걸 갖다가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만약 예수가 살아있다면 그런 말씀을 할 거예요. 너희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할 것이지 그 십자가에 돌아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1에서 9를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 숫자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5죠. 요거 하나가 5죠. 5 더하기 5니까 이게 5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죠? 13579. 요게 13579.
2, 4, 6, 8, 10 이렇게 돼요. 숫자로 말하자면 홀수 5개, 짝수 5개. 이게 원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숫자, 짝수와 홀수 있잖아요. 그걸 잘 알면은 성경이 잘 보이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1, 3, 5, 7, 9 합이 25예요. 짝수는 2, 4, 6, 8, 10 그러죠. 합이 얼마죠? 30이죠. 5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게 5인데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5, 25고 중앙이 6이거든요. 중앙에 있는 게 5개니까 6, 5, 30. 홀수의 합은 25고 짝수의 합은 30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홀수의 중심은 5고 짝수의 중심은 6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은 6기 또는 5대항 6대도 이런 게 전부 여기서 난 거죠. 오장육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짝수는 홀수보다 5가 더 많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도 나와야 돼요. 어쨌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을 때 그 흙이 물질적인 흙이 아니라 영에 속한 흙이더라. 하늘도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믿으면은 물질적인 사람이다. 이 흙도 영에 속한 흙이라면은 이 하늘도 영에 속한 하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영에 속한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물질적인 흙으로 내가 그 흙이라는 원소에서 내 몸뚱이에 왔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전부 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뭐냐면은 물질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켰느냐?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영적인 흙, 영적인 하늘. 흙의 반대가 하늘 아닙니까? 이건 땅이니까 땅의 반대가 하늘이잖아요. 땅과 하늘,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이 없으면 영적인 땅과 하늘을 얘기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이 육신을 지닐 수밖에 없었느냐.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지니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 하나만 하더라도 거대한 축복이에요. 사실은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내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개나 소 같은 짐승으로 태어났다 그 가정을 해보세요. 그거보다 더 훨씬 못한 어떤 그 곤충으로 태어났다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이 몸 사람의 몸을 받아갖고 온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것만 생각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그렇게 불평불만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내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눈에 보이는 내 눈이나 귀나 코 이런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이목구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어요. 영이라고 했거든요. 형상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목구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목구비가 없다면 우리도 이목구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내 눈에 보이는 이목구비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이목구비를 갖다가 찾아야 돼요. 그럴 적에 비로소 언젠가는 내가 이 눈이 없어도 다 봐. 이 귀가 없어도 다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람한테 본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고 하는 게 성경이고 모든 경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런 경제에 도달하면 뭐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패거리를 만든다고.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네 편 내 편 가려고. 인류의 전쟁이나 분쟁이 전부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아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남자하고 모든 짐승은 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유독 여자만 갈비뼈로 지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큰 맥을 짚으라고 한다면은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한테 모든 게 달렸어요. 그 때가 되면 갈라디아 이제 3장인가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여자한테서 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럼 보세요. 그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한테서 나왔나요? 그럼 때가 되면 여자한테서 나게 했다 했으면은 그 전에 때가 되기 이전에 나온 사람들은 여자한테서 안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 문맥대로라고 그냥. 그게 맞아요. 여자한테서 안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여자한테서 나오질 않았어요, 사람. 그걸 영적으로 얘기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육적인 얘기라고 한다면은 그게 말 같은 얘기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어머니 여자 뱃속에서 나오는데 성경 자체가 그러잖아요. 여자한테서 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전에는 여자한테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겠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주제하고 맥이 된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일으킨 장본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남자도 같이 이제 합세를 했지만은 주인공은 여자예요. 주인공. 성경의 커다란 맥은 그거예요. 맨 처음에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지었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와 같은 여자를 찾아라 그 얘기예요. 성서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예요. 그 여자를 찾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 찾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주 쉽게 말한 그거예요. 자, 남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물론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직접 만들었어요. 여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이제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면 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남자라는 매체가 없으면 여자는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성도는 전부 다 신부라래요. 신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신랑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그 목적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의 형상, 하나님의 즉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바란다 했어요. 그게 창세기의 목적이었어요. 원래부터. 나부터도 그래요. 내가 결혼 왜 합니까? 나를 닮은, 이왕이면 나보다 더 잘생긴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번성하기를 바라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결혼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씨를 갖다 많이 퍼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든 게 남자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남자의 개념은 가장 완벽한 자, 가장 온전한 자. 그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남자라고 불러요. 그럼 여자는 뭐냐면은 그런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 그게 여자예요. 여자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뭐냐면은 그 남자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더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실체화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 그걸 여자라 불러요.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남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그러한 남자, 즉 하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남자라 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거죠. 지도자들, 완벽한 지도자, 그런 사람을 남자로 부른 거예요. 그럼 갈빗대로 하는 건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심장이나 허파 같은 거, 그다음에 간장, 주요 부위를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을 있어요.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즉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갈빗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원문에서는 체라라 그래요. 체라. 체라는 갈빗대를 말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가. 그건 옆구리를 말한 거예요. 옆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번역하다 보니까 옆구리 하니까 갈빗대로 그렇게 번역한 거죠. 그게 원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로마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딱 창으로 찔러버렸어요. 그때 그것이 체라예요. 그때 그 옆구리. 전식에도 말씀드렸죠. 찔르니까 여기서 피만 나온 게 아니라 피와 물이 함께 나오더라. 그 피하고 물하고 피는 다른 거죠. 피는 어떤 걸 가르쳐줘? 생명. 피는 색깔이 있잖아요. 빨간 것은 뭐냐면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 물하고 불 두 가지 원래가 기본은 물하고,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둘이 동시에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일컬어서 물과 피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니까, 즉 갈빗대를 찌르니까 그 얘기예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옴을 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살아났다 하는 거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옆구리에서 피와 물로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신부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신부들이 내려와요. 신부들이. 그거에 바로 이 세상을 바로잡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로부터 시작해요. 온전한 씨앗. 예수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같은 한 사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의 성경을 성경에서는 열둘이라고 불렀어요. 12. 왜 열둘이라고 하느냐면은 그 인체에서도 갈빗대를 12쌍으로 만들었어요. 왜 12쌍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 6, 12, 3, 4, 12. 이게 뭐 어쨌든 2하고 3이잖아요. 3천 양수잖아요. 2는 형상이잖아요. 3은 삼극이잖아요. 형상이 어떻게 된 거죠? 6배로 불어났다 그 얘기잖아요. 6배로. 자, 요거는 형상이죠. 모든 형상이 기본을 갖다 음량이라고 해요. 요거는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라 죠. 변화의 기본을 갖다 3이라고 해요. 요거는 변화, 즉 양이고 요거는 형상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죠? 요거하고 요거. 4는 사상이죠. 형상이에요. 요거는요. 그래서 이 형상을 말한 게 아니죠. 이거는 변화를 말한 거예요. 변화. 요거는 형상을 말한 거예요. 요거는 형상을 말한 거죠. 요거는 변화를 말한 거죠. 이렇게 어긋맞겠잖아요. 즉 음과 양이 똑같이 변화를 해서 한 번을 변화했고 똑같은 숫자가 된 건 12가 최초입니다. 12가 2, 6, 13, 14이 똑같이 나왔죠. 10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나왔잖아요. 하늘이나 땅이나 형상이 있으면은 변화를 통해서 이제 뭔가 나와야 돼요. 또 변화는 형상을 통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3, 4, 12. 근데 그래서 이게 12 지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10천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2, 50이죠. 이건 하나밖에 없어 지금요. 이건 두 개가 돼 이렇게. 12가 된 경우는 두 개고 10이 되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저게 뭘 가르치냐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이건 뭐예요? 2 곱하기 5는 뭐죠? 조금 아까 2 곱하기 6은 2는 모든 형상의 근본이잖아요. 근본이 6변을 한다고 그랬어요. 6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6변이라는 게 뭐죠? 전무사박자. 자, 이건 모든 양을 모아두면 이렇게 돼요. 모든 음을 모아두면 이렇게 돼요. 건곤이라 그러죠. 건이 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을 변해야 되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놈이 맨 처음 변하면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변하면 이렇게 되죠. 세 번째 변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태, 이, 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요걸 다 모아둔 게 이거예요. 지금.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 강, 간, 손, 태 이거는 뭐죠? 삼자매. 요거는 삼형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얘가 그 순양, 건이 이렇게 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가는 거예요. 이거. 세 번을 변했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세 번 가야 돼요. 그래서 3변, 3변이니까 6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6변. 그러니까 내 모습, 형상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건 요것은 뭐냐 하늘의 형상이고 땅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내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 건의 반대가 건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변을 통해야 돼요. 그게 최측이에요. 그거 일러준 게 8개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음양은 반드시 6변을 통해서 변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죠? 형상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6변인데 이건 5라고 하는 거는 변화를 가지킨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쳤죠 이거는? 5라고 하는 것은? 4는 아까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4개의 상. 그 5는 뭐죠? 5는? 그렇죠. 5행이죠. 동서 남북 중까지. 음양이 돌아다니는 뭐죠? 터전을 말한 거예요. 그 5방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도 4방이라 그러죠? 4방이나 5방이나 똑같은 방이 공간을 말한다고 보는데 4방하고 5방은 달라요. 4방하고 5방은 다르죠. 4방은 사상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5방은 5행이라고 해요. 4라는 숫자는 이래저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4상도 형상이니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4방도 고정된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중심이 딱 서 있으니까 4방으로 이리저리 자유롭게 왕래하잖아요. 그 음량이 2 곱하기 5가 10이라는 건 뭐냐면 음량이 자유롭게 어디에 막힘없이 다닐 수 있는 상태가 10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하면은 이건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음량이 4방을 통해서 드러났다 한 거지 이거는. 그 8상이라죠 이거는. 근데 5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롭게 어디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10을 갖다 왜 천간 하늘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늘은 막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막힘이 없잖아요 지금. 동사나무 어디든지 다 통하니까. 그러니까 2, 5, 10이나 뭐 2, 6, 10이나 이제 10간하고 12지라는 그 개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소소한 거 있잖아. 이런 게 제대로 정리가 될 적에 세밀하게 파고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도수입니다, 여러분. 도수. 그 선천의 모든 종교하고 이 공부의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도수를 공부하는 거예요. 도수라는 걸 정확한 그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도수? 이게 무슨 도자죠? 법도도 또 젤도 이렇게 잰다는 얘기예요. 1도, 2도, 3도 이렇게 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죠, 셈하는 거. 재면서 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해야 돼요. 옛날에 돈은 이도자가 아니라 길도자를 썼죠. 길도자. 길도자는 뭐냐면 전체적인 걸 말했잖아. 총론을 말한 거죠. 그렇게 있긴 있는데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필요한 만큼 5도, 10도 이렇게 재서 써먹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도수가 능하면 능할수록 뭐냐면 내가 실생활에 써먹어요. 써먹지 못하는 거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아내 이름 남편이 짓는다. 이것도 자, 남자의 갈빗대로다가 여자를 지었다는 데 이게 도수란 거예요. 도수인데 조금 아까 갈빗대는 12쌍이라 했어요. 그래서 시비에 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12지파. 12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12지파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저기 요셉이었지, 요셉. 12제자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12이란 상징적인 숫자에서 중심에 있는 존재를 13이라 해요. 13을 통해서 이제 천유 13대라고 그러는 거고, 어쨌건 12쌍이 갈빗대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갈빗대 하나만 뽑았을까요? 2개, 3개 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돕는 배필을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 많이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하나만 뽑았어, 이렇게? 지금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가보세요. 여자들 많아, 이렇게. 여자들 많이 건드릴수록 뭐냐면은 자기가 위대한 걸 알아요. 자기 능력을 갖다가 자랑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과연 그게 옳을까요? 성서에서는 일부일차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것만 제대로 지켰어도 서해는 굉장히 맑았어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그 아담 밑에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카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쳐 죽여서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노시란 땅으로 가서 이제 유리하면서 사는데 1대, 2대 이제 후손이 나오죠. 제 6대 후손이 누구냐면 라멕이라고 했어요. 6번째. 그 라멕을 위하는,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지만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로 되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참고로 노아의 아버지 이름도 라멕이에요. 똑같은 라멕이에요. 근데 그 노아의 아버지는 9대손이고 아담의 9대손이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5대손이 또 라멕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5대손, 9대손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어쨌건 가인을 빼고서 이제 그 5대손이죠. 가인을 빼고서. 근데 그 라멕은 인류 최초로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은 아내를 둘을 둔 사람이에요. 그 아내 이름이 아다고 실레라래요. 두 여자를 갖다 동시에 아내로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족보가 끝나버려요. 더 이상 가인의 족속은 없어요. 왜냐하면 괴발이 역전이라. 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그 당세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뽑아요. 뽑아놓고서 다 죽이고 곧 8식구만 살려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대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 미친놈 저 멀쩡한데 비가 온다고 저렇게 이제 방주 짓는다. 미친놈이다. 그 온갖 조롱을 받아가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요. 전부 다 잘못 본 거예요. 그렇게 의인으로 네가 당시에 완전한 자의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뽑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의인이었어요. 이미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뽑은 거지.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냐면은 방주를 명령을 받고 나서 120년 동안 그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틀리잖아요. 짓기 이전에 벌써 당시에 완전한 자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제대로 얘기하지?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그게 없으니까 전부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켰다. 그래서 의인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듣죠. 그 전부터 이미 뭔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했던 거죠. 그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뭐냐면요. 500세 되던 아들을 셋을 둔 거예요. 노아가 아들을 셋을 두잖아요. 셈, 함, 야벳. 그 500세가 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세 넘어서 자식을 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뭐 800년도 살고 900년도 살고 장수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영적인 나이를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나이고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노아의 조상들 있잖아요. 노아가 이제 10대 후손인데 그 10대 후손이 이르니까 아들을 전부 다 하나씩 떴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 누구를 낳고 그렇게 나오지 아들을 갖다 셋 뒀다 그거 없어요. 근데 노아만이 그렇게 나와요. 그 어떤 학자는 그래요. 노아의 홍수 당시에 지구상의 인류가 50억 정도 됐대요. 난 그것도 그래요. 어떤 근거로도 그렇게 말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아주 유명한 그 박사예요 지금. 근데 성경상으로 보면은 하나만 낳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130세 셋을 낳고 셋이 또 몇 세 누구를 낳고 전부 다 100살 넘어서 이렇게 낳아요. 제일 빨리 낳은 65세 빨리 낳은 사람이 65세 아들 하나씩 낳아요. 그럼 보세요. 아들 하나를 몇백 년 전에 하나씩 낳고 했는데 아니 무슨 역사 50억이나 돼 인류가. 도대체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물질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자식을 가리키기 때문에 500년 만에 하다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야 하는 거지. 아니 육적인 자식인데 어떻게 5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아. 그것도 세 아들을 갖다가 5라는 숫자, 500이라는 숫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벌어지죠. 500, 600. 왜 그 100을 단위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는 수리가 있어요. 영적인 수리가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리라고 인정받게 한 것은 뭐냐면은 500세 될 때까지 딴 여자를 보질 않았어요. 오직 자격을 정언한 한 여자를 바라보고서 그 여자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세 아들이. 근데 같은 아버지가 라멕이죠. 노예 아버지도 라멕이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손도 라멕이고, 근데 그 라멕은 아내를 둘을 얻었어. 가인의 후손은.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돼 있어요.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다 뭐냐면 그 목축업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솔직히 목축업의 조상은 아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벨이 양치는 목동이라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양을 쳤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래요. 육식을 허락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고기 먹으라는 얘기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보면은 홍수 이후에 내가 너희들한테 푸른 풀을 먹이로 준 것 같이 이 동물들을 너희 식물로 준다. 그렇게 나와요. 그 전에는 뭐냐,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물질적으로 보니까 안식일교회 같은 데서 뭐냐면은 육식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채식만 해야 된다. 아니 채식만 해야 될 거 뭐하러 동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먹지 못할 걸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 자꾸 물질적으로 보니까 내가 볼 땐 그건 망언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초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즉 채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육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어느 때? 이빨이 없을 때. 그때는 젖밖에 못 먹어요. 밥 먹고 싶어도 이빨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또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만이 육식이 가는 거죠. 어릴 때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갈아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액체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초식 같은 거, 나중에 육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을 적에 맨 처음에 어떤 옷을 해입했죠? 맨 처음에 잎사귀를 가렸죠. 무화과 잎사귀를 가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무화과만 싸나요? 그러니까 또 그래, 어떤 목사는 무화과 잎사귀는 넓적하니까 가리기가 편하든지.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해바라기가 더 낫죠. 그렇잖아요. 해바라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물질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왜 무화과로 가렸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땅에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2번 내보내잖아요. 7일 해가지고. 나중에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때 그 잎사귀가 뭔데요? 그건 올리브제, 감람나무 잎사귀였거든. 왜 처음에는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고 노아의 홍수에서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오고, 조그맣게 얘기했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는데 나중에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서 입혔대요. 그때는 가죽옷을. 그것도 그래요. 하나님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옷을 해서 입히지. 왜 가죽옷이야? 가죽옷이 짐승의 옷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실제로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뭐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참 하나님 할 일도 되게 없어 그런 거는. 물질적으로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무화과 잎사귀란 건 뭐죠? 말 그대로 무화과는 없을 무자, 꽃하자.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게 무화과잖아요. 다른 나무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화려한 꽃을 피워요. 꽃을 피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꽃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향기가 많아야 돼요. 그럼 벌과 나비가 오죠. 벌과 나비한테 꿀을 제공하고 대신 달에다가 이제 꽃가루를 묻혀요. 그래서 수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면서 내 생명한테 전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는 그게 없어. 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화과에 대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인자 볼 때도 똑같아요. 무화과의 비율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는 어떤 사람이죠? 그 무화과니 감람나무니 이런 게 전부 다 실제 식물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켰냐면 나를 가리킨 거예요. 내 의식 상태를 가리킨 거거든요. 자, 내가 맨 처음에는 내 의식 상태가 무화과가 돼야 돼요. 맨 처음에 이 진리를 갖다 들어올 때에는 무화과로 된 내 하체를 가려야 돼요. 근데 무화과로다가 왜 하필이면 또 하체를 가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체로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면 손으로 따먹었겠지. 또 먹었다면 입으로 먹었겠지. 그럼 손을 가르든지 주둥이를 갖다 어떻게 지치든지 해야지. 왜 하체를 가려요? 하체는 뭐 하는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잖아요. 그릇된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그릇된 생명이 뭡니까? 선과 악을 갖다가 알았다는 그 자체가 그릇된 거였어요. 선과 악을 알기 이전에는 서로가 뻘겨벗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수치가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거기에 아담하고 하와하고 두 부부가 있는데 뻘겨벗었다고 해서 뭐 부끄럽게 뭐가 있어 또. 선악과를 먹으니까 벗은 게 보였대요. 그전에는 안 보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니까 그런 거지. 그게 육적인 눈이라면은 그거 먹고 안 먹고 간에 다 보이지. 육적인 눈이라면. 그 영적인 눈이니까 영적으로 선각을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그게 보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전에는 악인지 선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했던 거죠. 근데 선과 악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잣대가 생겼어요. 이제는 저 사람은 술 먹고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악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늦게 들어오지? 저건 악인데 잣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당신이 이게 악이잖아. 이게 부끄러운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서로 부끄러운 게 보이니까 가리게 급급했던 거예요. 근데 가렸는데 뭘로다 가렸느냐면 무화과 잎사귀를 가렸다. 그 얘기는 뭐죠? 꽃이 없는 잎사귀다. 그 얘기잖아요. 꽃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내어놓을 게 없다. 그런 얘기죠. 서로 가리는데 순진하니까 그런 거죠. 처음에는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젖 먹고 할 때는 무슨 선악을 뭘 알아요. 여기는 그냥 어머니나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 먹기 이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지각이 열리고 나니까 이제 먹어야 될 게 있고 안 먹어야 될 게 있고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그런 선악과를 왜 먹지 못하겠느냐면은 언젠가는 선과 악을 알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이제 철도 않는 것이 선악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 멋대로 선과 악을 갖다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 어른이 돼서 선과 악을 알잖아요. 그거는 합리적이지.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고 지각이 열렸으니까. 근데 어린애들이 선과 악을 안다면 큰일 나거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악이야. 악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많은 거예요. 지금 다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선악과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선악을 모르는데 그 바보 새끼 지금 뭐예요? 선악은 먹어야 되는데 큰 다음에 먹어야죠. 어른이 된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때는 먹지 말라도 저절로 먹어요. 근데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선과 악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아까 얘기한 것이 자기 잣대로다가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지러져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그런 면으로 볼 적에 지금 인류는 어린애예요. 아직까지도 이 의식이 말이죠.
그냥 어떤 하나 놓고서 서로 임자 먼저 보는 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네 인생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지각이 열려서 이렇게 딱 보면은 철이 든 사람 말이죠. 내가 조금 배고프더라도 줘요 이렇게. 그래 너가 줘. 그렇게 해서 살살살 달래가면서 세상에다가 아름답게 만드는 건데 우리네들은 그게 없어요. 그걸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아담과 하와 때는 뭐냐면은 순진했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사귀를 하체를 가는 거예요. 성과 악이 보이긴 보이는데 어떤 상태냐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성각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꽃을 화려한 꽃을 갖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런 걸 다 가리고 그 순진하게 순수한 상태에서 선과 악을 갖다가 하려고 했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제 욕심이 생겨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은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래. 그 상태를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짐승의 가죽 옷을 해서 입혔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게 해서 입히긴 뭘 해서 입혀 그래.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의식에서 샘이 났던 거지. 솟아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자랐어요. 자랐는데 어른이 못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못된 그 상태를 그걸 짐승이라 부른 거예요. 어린애는 젖먹이 어린애 때는 그건 짐승도 안 해요. 짐승 단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먹던 음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9절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음식을 먹으라고 줬어요. 그때 고기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인간들한테 모든 푸른 풀을 먹이를 준다. 그렇게만 돼 있어. 짐승들한테도 고기를 먹으라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그 유심히 봐요. 창세기 1장 29절하고 30절을 보세요. 그런 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안 보니까 나중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사람한테 육식을 허락하잖아요. 그때는 고기를 먹되 피만 빼고 먹으라 해요. 피만. 그때 짐승들한테 고기 먹어라 그런 얘기 없어요. 노아의 홍수 한번 보세요.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사자나 호랑이나 그 짐승들이 고기를 먹어야죠.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자, 아까 창세기 1장 29절에 모든 짐승들도 푸른 풀을 갖다가 식물로 준노라 그랬어요. 고기를 준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짐승 보고 고기를 먹어라 그런 명령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 이런 건 육식을 하잖아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놈들은 하나님의 명령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치유의 법권지대에 사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그런 이치를 물어다 보니까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참 다 영적인 이야기인데. 그것도 노아의 홍수 때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에 가는 글만 쭉 하는데 한 60페이지 정도 썼어요, 지금요. 그 노아의 홍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재밌어요. 어쨌건 아담의 갈빗대로다 여자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를 갖다가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보필하는 그 배필자를 만들려고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쭉 그 줄을 서게 해갖고 아담한테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짐승의 이름이 되니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걸 또 문자 그대로 믿고서 아담이 실제로 소나 말, 개 그런 이름을 다 붙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논세세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자, 하나님이 짐승들을 흙으로 만들고 같은 흙으로 만든 아담의 배필로 삼으려고 끌고 왔어요. 자, 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짐승이었다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흙에서 나온 거예요. 짐승이나 인간이나 그 근본은 똑같더라고요. 자, 그 흙은 아까 이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첫사람 흙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 흙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 흙을 뭐라 하냐면 죽은 영이라 그래요. 죽은 영에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됐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뭐냐면은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가장 낮은 곳, 그 다음에 어둡고 그 의식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장 낮고 어두운 의식 상태, 그걸 우리는 죽은 영이라 해요. 그 죽은 영의 상태에서 사람한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된지라 그 산영이 아담이었다 그 얘기예요. 짐승한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걸 주목해야 돼요. 사람한테만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었다 그랬지, 짐승한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면 짐승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라고 해야지. 그것도 물질적인 생기를 생각하니까 짐승의 코에도 하나님이 생기를 갖다 들어가게 했으니까 해서 움직였다,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살았다고 해서 똑같이 움직이고 그런 동물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 그걸 사람이라 해요.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짐승이라 부른 거예요. 성서에 나오는 모든 짐승은 전부 다 사람을 가리킨 거지 실제 짐승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고. 자, 그래서 같은 흙으로다가 취해서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는데 그 짐승한테 이렇게 끌어왔어요. 아담의 배필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고서 뭐냐면은 이거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 새끼다.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오니까 그 여자를 보고서 아담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걸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배우자를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면 어떻게 해요? 이쁘고, 우선 얼굴이 이뻐야 돼요. 그 다음에 가문 따지고 말이죠. 직장 따지고. 전부 다 영을 보는 게 아니라 육을 보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육적인 자녀다, 육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로서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했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범죄했다 그렇게 됐어요. 전부 다 육체지 영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어버린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필자, 배우자를 내가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가 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얼마만큼 하나가 됐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의 후에 라멕은 아내를 둘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 77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건 그 아담의 갈비 흙으로 지었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자는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남자의 갈비를 지어야 돼요. 그 얘기 뭐냐면 똑같이 원래는 흙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대상, 그런 배필자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에요. 바로 하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5장에도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됐자 연합하여 한 몸이 됐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의 비밀이에요. 부부가 하나로 합하는 이 비밀.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어저께 됐느냐면은 그런 부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걸 믿죠. 아, 이 가정을 믿고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사는 법인데 이건 전부 다 육체가 되어버렸어. 육체가 되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도움이 안 될 때는 떠나는 거예요. 어차피 떠날 저 부부한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부를 원해요. 그게 천국 만드는 비결이었어요. 빨리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비극이에요. 바로. 그래서 아내의 이름은 남편이 짓는다. 이제 하와란 이름을 맨 처음에 여자가 이렇게 갈빗대를 통해서 나왔을 때 왜 이름이 없었죠. 그냥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름을 안 붙였어요. 다른 짐승들은 전부 다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 이름은 지어주질 않았어요. 언제 지어줬죠? 하와란 이름은 언제? 예. 선악과 먹고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죠. 이렇게. 뱀한테 여자한테 다 벌을 줘요. 그때 비로소 뭐냐면은 그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다 하와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 하와의 뜻이 뭐냐면은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어요. 산자의 어머니. 그때부터 살아있는 자의 어미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인인데 죽은 자의 어미가 돼야지 산자의 어미가 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죽었었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그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까지 죽었었구나. 살아있는 죽었는데 그런 존재가 없었구나. 보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 그 순간에 당신과 나의 수치가 보여서 부끄러움이 보였어. 우리 다시 거듭나야 돼. 당신은 산자의 어미가 돼야 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어머니 하와로부터 모든 범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갚는 것도 여자가 갚아야 돼요. 여자가 범죄를 했으면 여자가 그 범죄를 다시 갚아야지. 남자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갚아야지. 내 대신 누가 대신 살아줘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지었을 때 그런 여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 여자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서 나온 게 성모 마리아였어요. 그게 마리아예요, 바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를 육으로 잉태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뭔지를 육하고 착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다가 육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어 지금요. 영으로 낳는 것은 영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선생님, 내가 다시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만 그게 부활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과 육을 구분해 착각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성령이 나와야지 어떻게 육체가 나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 자체를 갖다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예수가 부활한 것이 언제 육체가 부활했단 말이 단 한 구절에도 있는 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뭐가 부활했다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다 그랬지. 언제 육체가 부활했다 그랬어. 근데 왜 그렇게 믿느냐 하면은 문을 닫았는데도 예수가 나타났다. 문을 닫았는데도. 그러니까 그 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육체적인 문 있잖아요. 물질적인 문. 이런 문인 줄 아니까 문제죠.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그러면 그 문은 예수가 그랬잖아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양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양문교회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을 가르친 거지. 아니 저런 대문 뭐 그런 문을 가르친 줄 알았죠. 그건 부활장에서 이제 소상하게 또 나올 텐데 그 문은 바로 우리의 의식의 문이거든요. 어쨌건 예수의 그 탄생이나 부활이나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성결의 영, 성령의 영으로 얘기하는 거지 육체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근데 사실인 거 어떻게? 그래서 아내의 남편의 이름을 짓는다. 이제 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이 비로소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더라. 그 지어준 그때를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 뭐냐면은 그 갈빗대로 만들었을 때 하와라 이름을 붙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때는 이름이 없었다는 거. 이름이 없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필요가 없죠. 그 존재와 가치를 몰랐다 그 얘기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비로소 그 존재와 가치가 보이기 시작해. 그 이름은 왜 필요하냐면 왜 붙여주냐면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름을 붙여요. 나한테 필요 없으면 내 자식이라도 필요 없으면 이름 안 붙여요. 그거 뭐라고 이름을 붙여. 카메라 이름을 왜 붙이냐면 붙여야만이 나는데 내가 편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내 이름도 그전에는 왜 안 붙였냐면 그 귀중함 몰랐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언제 알았느냐면은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즉 선과 악을 몰랐을 때는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자체가 꼭 범죄라고 해야겠느냐? 그건 원론적에서 하는 얘기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악과의 정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선악과의 정체. 그게 신약에 나오는데 너희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거 율법이에요, 바로.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이 문제예요. 율법. 율법의 창시자가 뭐 잘 아시죠? 모세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모세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레위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가 야곱의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내가 말한 거하고 배치가 되죠. 그러면 일부 일천데 어떻게 아내가 둘이냐? 근데 그거는 야곱의 책임이 아니죠. 야곱은 그 둘째 동생 있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 새벽에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언니야, 레아야. 그 화가 나죠. 그 가서 따지니까 뭐라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형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속아서 이제 그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또 다시 7년 동안 또 처가살이 하잖아요. 왜 7년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상대는 누구냐면 동생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레위는 언니 몸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아들이야. 첫째가 르우벤,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가 레위잖아요. 네 번째가 유다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동생 라헬의 몸에서 나온 소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온다는 얘기는, 다시 온다는 그 얘기는 뭐죠? 뭔가 부족하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아니 100점짜리 완벽한데 뭐로 다시 와?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언니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동생,
라헬의 몸에서 나온 거기서 그 요셉의 그 이스라엘 목자가 나도다 그랬잖아요. 요셉의 지파에서. 근데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돼. 어쨌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렇죠. 야곱이 아내가 둘이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야곱의 잘못이 아니란 거예요. 속아서 결혼. 근데 그게 섭리야. 그것이. 왜냐하면은 언니하고 동생 있잖아요. 언니의 이름이 뭐냐면 레아라 그랬어요. 레아란 뜻이 뭐예요? 암소. 암소예요. 라헬은 암양이에요. 소하고 양 원래 그 제물이 소하고 양이라 이제. 소는 선천의 상징이에요. 양은 부천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율법이고 나중은 복음이라 이제. 그래서 먼저는 항상 그 뭐냐면은 흑암이고 혼돈이고 먼저는 어둠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항상 먼저는 뭐냐면 율법에 길 닦아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의 창시자는 레위 지파예요. 언니 몸에서 나온 사람이 율법의 창시자라는 사실. 근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는 모세 못 들어가요. 느보산에 이렇게 올라와갖고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어버려요. 거기 들어가는 주인공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인데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동생의 자식이에요. 동생 하면 요셉하고 베냐민 또 그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누구야? 같이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후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무덤에 갇혀서 그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무덤에다가 묻었잖아요. 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인데 무슨 요셉이라고 하죠?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게 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아리마대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왜 그렇게 짜놓을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언니의 지파에서는 구세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이치를 안다면은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은 이렇게 호위하는 무리들이고 주인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14만 4천에 12지파에 12,000명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빠진 지파가 2지파예요.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빠진 지파가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그것도 다 합하니까 14지파예요. 예수의 12제자라고 하지만은 14지파죠. 그 누구야? 그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 뽑기 위해서 마띠아가 뽑혔잖아.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은 스스로 사도가 됐어. 마띠아 바울까지 14지파예요. 14사도예요. 12지파에 14지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마태복음 족보에 14대 그렇게 나와요. 14대 왜 14대라고 3번을 나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어쨌건 그렇게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그 14만 4천 중에. 그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영광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 빠진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왜 빠져요? 거기에 호위하는 무리 속에 들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호위하는 무리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되려면 거기서 빠져야지.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바로. 다시 오는 제렘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야. 미리 다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는데 근데 큰 매개예요 이게 지금. 어쨌건
그 아내 이름은 남편이 짓는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이름을 아내 이름을 갖다가 남편이 지은 거예요. 하와라고. 하와가 자기 이름을 갖다가 짓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존재와 가치를 알았다 그 얘기예요. 그 깨달음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생리적인 구조, 생물학적인 그 인체 구조를 봐도 여자는 씨를 갖다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씨를 받아서 키우는 가치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면 여자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 남존여비를 주장한 이유가 잘못됐죠. 남존여비는 하늘은 남자고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생긴 구조가 그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사진 찍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에 뭘 담으려고 하는 거고. 애초에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또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렇잖아요. 다 동등한 건데 자꾸 남자를 갖다 위로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음과 양은 본래 동등한 건데 선천에서는 양을 갖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남존여비를 주장했던 거죠. 그게 깨져야 돼요. 많이 깨졌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남자, 위대한 지도자, 예수가 여기 있다고 해도 그 마리아가 없으면은 잉타초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예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 이전에 종교는 천주교가 먼저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거거든. 천주교의 주제는 성모 마리아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여자가 죄를 갖다 버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훌륭한 자식 낳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 하나 잘못돼 갖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못된 애들이 나왔어. 그 애들이 그 가인과 아벨이 왜 그 가인이 왜 그 아벨을 쳐 죽일 수 있는 본래 하나님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죄인을 만들었어요? 그건 여자의 영향이야.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그 여자의 사명을 제대로 알고서 잠잠해라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영원히 잠잠해라 그건 아니죠. 언제 큰 소리 치냐면은 예수를 낳았을 때. 봐라, 내가 이런 훌륭한 아들을 낳았다. 얼마나 당당해. 그 여자의 사명은 즉 밭의 사명은 뭐냐면은 훌륭한 열매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밭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럼 또 그래. 여자가 뭐 애기 낳는 기계한테 또 그런다고 이제. 기계는 아니지만 훌륭한 자식을 낳는 성모가 돼야죠. 근데 그런 것도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신랑 가운데 그런 걸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큰 문제지.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갖는 여자가 있다면 하늘은 큰 복을 줘요. 지금이 특히 더 그래요. 왜 여자들이나 남자들은 요새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냐면 저희들이 스스로 뭐냐면 그런 시간이란 거 알아요. 그 핑계를 어디다 대느냐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 교육시키기 힘들어.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 뿐이지 누가 낳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되면 다 끊어져요. 그는 필요 없는 씨는 다 끊어지는 거라. 그게 하나님 하는 심판이지. 무슨 구름 타고 와서 예수가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고 뭐 그렇게 구분한대. 이미 지금 구분이 다 됐어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의식의 선택 갈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앞에 나와서 너는 나쁜 놈이야. 나는 나쁜 짓을 했는데 너는 나쁜 놈이야. 난 죽으면 절대 승부가 안 해거든. 지옥에 12번 떨어진다 해도 내가 잘못한 일도 왜 당신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난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가요? 그건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심판하고
나를 상주가 없어요. 그건 다 치졸한 짓이라. 심판도 내가 하는 거고 상도 내가 받고 그런 거죠. 그 당당해야지. 지금 성서에서 말한 게 그런 거였잖아.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지만 에노스, 여호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네. 36번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서 그런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는 그랬거든요. 그 가인이 아벨을 갖다 쳐 죽이고, 그러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그 다음에 셋, 에노스 3대죠 이게 지금. 3대 만에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불러요. 그래서 모세야,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 갖다가 구해서 가나안을 끌고 가라. 그 엑소더스인데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은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이름을 말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 하나님 뭐냐면은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름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여호와란 얘기를 해요. 내 이름, 여호와란 이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는 이 이름을 갖다 일리지 않았대요. 그냥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전지전능하다는 그 이름으로 내가 말했지 여호와란 이름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여호와란 이름은 모세가 지은 거예요. 모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벌써 이제 아담 시대 때부터 아담의 손자부터 여호와 이름을 세상 사람들일 때 비로소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몇천 년 후에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럼 보세요. 그럼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모세한테는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 조상들한테 일러주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 목사들이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그 변명한 게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본래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로부터 율법이 생겼는데 율법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필요했느냐 하면은 자기 백성한테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지전능한 존재다 그래버리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신은 다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믿는데 우리만의 색깔을 갖다가 주입을 시켜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어떤 신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필요했던 거라. 그래서 그때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영어 아니 히브리 원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자음이죠. 모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이 네 가지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하고 오를 집어넣으니까 여자가 돼. 여기다 오를 집어넣으면 호가 되고 여기다 에를 집어넣으니까 와가 되고 그 나중에 모음을 갖다 하자들이 붙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다 H자를 붙이니까 야, 그 다음에 E자를 붙여서 회. 그 천주교에서는 지금 여호와라고 안 그러고 야훼라고 불러요.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고
왜 같은 하나님인데 이름이 이렇게 다르냐? 원래 하나님은 이름을 갖다 모세한테 일러줄 때 요 네 자만 일러줘요. 그 얘기는 뭐죠? 여호와니 야훼니 그것은 본래 하나님 이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이름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고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고 그건 웃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름이 있거나 그 하나님이야. 이름이 왜 필요해요? 다른 거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 자, 이거하고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이 필요한 거죠. 또 이름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느냐면 형상이 있으니까 생겨요. 존재가 있으니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가 없는 게 다 있지만은 너무 커갖고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지. 그러니까 노자도 그랬잖아.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 있다고 하면 벌써 진짜 이름이 아니야.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민족이 믿은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기껏해야 상제야지. 상제가 명사인가요? 그게? 고유 명사가 아니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니 야훼니 그런 건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어야 돼요. 그걸 잘 일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 신약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여호와여 야훼여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했다면 율법자지. 그거는 율법은 뭐냐면은 틀 속에 집어넣은 거죠. 신은 이런 존재다. 신은 이렇게 가르친다. 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사실은 그것도 어느 때까지 필요하죠. 어린애한테 그런 율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군대 들어가면은 네모나게 써놔요. 밥 먹을 때는 소리 내지 말고 식사할 때는 손을 씻고 그렇게 써놔요. 그거는 어린애들한테 하는 얘기잖아. 다 큰 사람 보고 그런 얘기 한번 해봐요. 그건 실례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게 십계명이야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철든 사람은 다 알아서 해요. 뭐 굳이 그런 거까지 얘기를 해. 근데 지금 교회도 그렇고 특히 불교는 계율이 250가지가 또 넘어요. 엄청 많아. 그런 게 많을수록 뭐냐면은 사람을 구속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온 것은 그거 다 없애버리려고 온 거예요. 원래 그 구속의 상징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야. 바로 그 상징적인 이름이. 그러니까 이건 언젠가 필요 없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뭐라 불렀냐면은 꼭 아버지야 그렇게 불러요. 얼마나 멋져요.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죠.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그 정확한 시점은 모세가 율법을 만들면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했더라. 근데 왜 아담의 손자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지만은 이 사람들 의식 속에는 무언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틀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제 그 얘기하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일을 하려면은 규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명칭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공부할 때도 말이죠. 이 모임에 명칭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지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무슨 여호와 이름 불러. 그러니까 3대로 가니까 이게 좀 복잡해질 거 아니야. 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 할 때는 간단했는데 그렇죠. 그 증손자쯤 가니까 도대체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많아지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묶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 그 뭐가 이름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상징적인 이름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어느 땐가는 그 이름이 붙어야 돼요. 그게 여호와였고, 근데 그 이름이 붙은 건 어쩔 수 없이 없는 사정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계속해서 영원히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또 깨야 돼. 그 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걸 깬다는 그 얘기는 뭐죠? 이미 내 속에서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 없어도 나 혼자서도 내 속에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규합을 해 자꾸만. 예수의 능력으로 진짜로 예수가 그 무리를 이루려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했다면요, 왜 12제자만 만들어? 뭐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오병이어를 먹었잖아요. 거기 5천 명이 먹었. 그렇죠. 근데 다 흩어져. 왜 그래? 다 부지런 짓이라. 내가 온전해지면은 그 사람들 긁어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미 다 이룬 사람인데 그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온전하게 해라.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우리한테 그런 이제 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전지전능한 그 형상을 내가 취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많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그런 걸 좋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좋죠. 그러면 또. 그러나 그걸 이 세력이 되면은 또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죠. 한자 한자가 다 정말 오묘하구만요. 그러면요, 성경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질문 없어요?